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소원을 반드시 지켜라는 말이죠.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말에 신중하라는 거예요. 말에. 은혜 받았다고, 뭐 했다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다급한 문제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다 여러분 좋은 말인데 그 모든 말도 하나님 앞에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고 쉽게 어기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뭔가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런데 또 그걸 지키지 않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해놓고 쉽게 또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나를 너무 가볍게 여기구나. 함부로 하구나. 나를 업신여기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서원할 때 신중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이 말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접해야 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함부로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잠언 20장 25절에 보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서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뭔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 물건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나도 보니까 이게 좀 그런 거야. 드리기가 좀 그런 거야. 없었던 일로 하고. 그래서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 후에 살핀다는 말이 아까 금방 이야기. 이거 좀 그런데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도 너는 스스로 삼가 스스로 조심해라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게 자기의 올무가 돼가지고 자기 인생 망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기분이 아주 들떠 있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오늘도 기도원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거든요. 성령의 감동받은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받은 게 왜 잘못됐어요? 과거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요즘은 뭐 부흥회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 자체가 뭐 공식 예배도 잘 안 드리는데 무슨 부흥회를 합니까만은 지금도 뭐 부흥회 하는 곳은 있어요. 근데 부흥회 때에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그때는 그 말을 했는데 부흥회 끝나고 나서 지난 이후에 자기가 말한 것을 이행하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흥회 때 자기가 감동해서 했던 그 말을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그거를 항상 생각하고 인정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인다고 뭐 내가 막 말을 해도 되는 것이라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을 만큼 가벼운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하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될 것이다. 함부로 취급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취급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함부로 한다? 만약에 그러면 내 인생은 종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뭐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아주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게 잘못되면 누구 이름에 먹칠이 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가 신용을 잃은 것은 상관없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까지 먹칠이 되는 거야. 사람이 맹세를 해도 자기 맹세가 안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이름이나 자기의 어떤 뭐로 그냥 맹세를 했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인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함부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다의 서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이게 잘못되면 큰일이라는 것을 그가 왜 몰랐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무거운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어요. 만약에 지면 여러분 자기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족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입다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입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하여 탁 나갈 때 나 앞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을 한 거예요. 그만큼 입다 입장에서는 절박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절박하면요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그죠? 여러분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어떤 기도해요? 에? 살려주시면 해요 안 해요? 자식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뭐 이 자식을 어떻게 하겠다. 뭐 저렇게 하겠다. 뭐 내 재산의 반을 드리겠다.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절박할 때는 많은 소리를 해요. 또 그때는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정신이 이제 은혜 충만한 정신이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은혜 충만하면 상관없어요. 원래 나의 어떤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원은 했어요.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그 길목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무남동녀 외동딸이 소고를 치면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그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입다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자기가 이전에 기도했을 때 자기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동딸이 소고를 들고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이 딸은 모르잖아요. 왜? 아버지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딸로서는 제일 먼저 아버지를 환영하고 싶었겠죠. 먼저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입다는 너무나 이 모습을 보고 비통에 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입다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입다는 어땠을까? 슬퍼했을까요? 조금 미안한 마음은 들겠지만 부담 없이 아마 이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번제로 드려도 되고 누구는 드리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가벼이 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입다의 그 소원을 듣고 무남동녀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가 소원한 것을 내가 지키는지를 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가장 소중한 걸 받죠. 왜? 자기가 또 그렇게 소원했으니까. 시편 말씀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뱉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쉬는 소리도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무심코라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벼이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세게 한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세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 그 말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급한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서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가 그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이시면서 신실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상대방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해요. 근데 그 상대가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뭘 얘기냐? 네가 나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해요. 여러분 기분 안 나쁘고 속상하지 않아요? 그럴 일은 없죠. 왜? 나도 자존심이 있고 인격이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 함부로 하면 그걸 여러분 좋아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 급한 불만 끄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쉽게 망각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계시고 지키기를 바라고 계세요. 조금 기다려는 줍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올바른 태도.
놀랍게도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를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떨결에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없었던 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자기가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그렇게 믿음 생활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에요. 입다가 내가 서원한 것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이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놀랍죠? 사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못한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아시겠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자기 쇼맨십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해요. 많은 말을 하는 걸 원치 않아요. 말보다도 행동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내뱉는 말을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귀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입다의 딸을 사람의 번제로 받으셨는지 그거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진짜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스톱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아마 입다의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수처녀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끝냈을 것이다. 자, 보세요. 입다의 딸은 입다의 무남동녀 외동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입다의 대는 끊어진 거예요. 입다의 대는 끊어진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없어요. 말에 신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해요.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해요.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얼마나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 인신제사가 아니에요. 네가 진실로 네가 서원한 바를 지키는지를 내가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액션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해야 돼요. 자신이 없다면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아유, 하나님, 이번에 사업이 어떻게 좀 잘 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이 얼마 없는 걸 잘 알아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겠어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신실함, 그 태도를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해.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근데 또 갑자기 또 뭔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 집안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야, 이거 갑자기 이거 드릴 상황이 아니게 됐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만들어버려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서운했으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해도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그 결단함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했죠? 그렇게 이행하죠? 그러면 그 문제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다 해결해 버려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뭐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만홀히 여겨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업신여김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보루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번에 대학 입학시켜 주시면 합격해 해 주시면 우리 자식이 이번에 하여튼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서울대학 딱 들어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느냐? 신학교를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사로 목회자로 그 말 쏙 들어갑니다. 그 자식은 잘 될 확률이 없어요. 제로입니다. 왜?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려요. 서울대가 나와요. 끝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취업을 시켜주시면 S그룹에 H그룹에 취업시켜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취업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하는지 보자 그럽니다. 근데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어물쩍 넘어갑니다. 취업된 이후로 그 인생은 내리막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 하여튼 결혼만 시켜주시면 그 가정 화목하지 못해요. 주임의 몸된 교회 정말 내가 날마다 헌신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급할 때는 온갖 예배를 다 드리겠다고 해놓고 막상 모든 문제가 되면 해결되면 주일날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서원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것은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했다면 신중하게 하고 그걸 했다면 반드시 지켜.
네가 나를 가지고 장난질하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치 않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릴 때 믿음 다르고 지금 믿음 다르고 또 이후의 믿음 다르면 그거는 변하는 믿음인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보석은 변해요, 안 변해요?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아요. 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석인 거예요. 변하면 보석이 아니에요. 변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이 처음에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 사기를 치냔 말이에요. 오늘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처음 가졌던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할 때 첫 믿음을 하나님이 받아요. 아시겠어요? 주여,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처음 신앙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 딱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은가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처음에는 막 부들부들 하면서 막 떨듯이 막 그게 진짜 자기 믿음인 줄 알고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 부들부들 떨던 그 모습, 그 태도, 그 마음, 그 다짐 하나도 찾아보지를 못합니다. 그거 뭘 이야기하느냐면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진짜라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뭘 이야기해요? 진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태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가를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사기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사기치냔 말이에요. 세상에도 사기치면 여러분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한다고 그게 여러분 가벼이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성도들일수록 성도들이기 때문에 더욱 말에 신중성이 있어야 돼요. 말만 한다고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을 갖고 무게 있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했다면 지켜야 돼요. 만약에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속히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정말 예수가 있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느냐. 네가 말한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가지고 너의 믿음을 확정할 것이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성경에 보세요. 자기가 말한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말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고, 예배 안 빠지기로 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로 했고, 자기가 다 이제 말을 해요. 그래, 네가 말한 것을 다 지켰는지 몇 번 지켰냐? 몇 개 지켰어? 그 심판대 앞에 그게 드러날 거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건데, 넘어가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딜레이 됐다는 거예요. 연기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다 이제 그때 드러날 건데, 네가 그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0절, 30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가벼이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가벼이 생각하며 하지 마세요. 그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그분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하세요. 요즘은요, 무슨 이 찬양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청년들도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자기 흥분에 빠져가지고 찬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옳은 태도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찬양이라면 그분 앞에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어떤 존엄성을 높이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과시하고 뽐내고 무슨 연예인입니까?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면서 장난질하듯이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한다면 그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세례요한이 뭐라 했어요? 나는 신을 들기도 자격이 안 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주의 종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찬양단이 왜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 사단이 그랬어요. 절대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시고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토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십시오. 새벽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실수하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이 말, 예, 뜻은 네가 한 말을 가벼이 대하지 말고 신중하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했으면 지켜라.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얼마만큼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서운한 것에 억만배로 하실 겁니다. 지혜롭게 믿음 생활 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